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9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며 주님께 기쁨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천천히 읽으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절인 8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잘 아시겠지만 당시 왕은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으며 또 가장 무자비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왕도 모두 무릎 꿇은 마당에 이 일개 포로 다니엘만은 그 앞에서 뜻을 정하여 굴복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보다 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국왕도 굴복했던 이 바벨론 제국, 그 중에서 최고 수장인 이 제국의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 신분임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라보다 국왕보다 그 어떤 제국과 황제보다 더 크고 대단하신 분임을 은연중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그를 믿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이 나라도 민족도 두려워했던 제국과 그 제국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먼저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마음과 행동을 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라도 망한 와중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집중하고 계셨고 그의 앞길을 곧바로 은혜와 긍휼로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민이었던 유다가 이방 나라에 망하고 있는 가운데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건재하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약속의 민족을 굳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한없는 고통을 당하는 절망의 상황으로 여겨지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이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은 변함이 없으심을 이 시작하는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건재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알 수 있게 되는데, 가장 크게는 이방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또 그 신에게서 나오거나 그 신을 위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받는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 나라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겠다, 이 왕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의미가 당시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새 친구들과 함께 채식만 먹고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는 일절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다니엘의 뜻은 아무리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 잡혀왔어도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리인으로서 책임 있는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열흘간 테스트해 볼 것을 제안을 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테스트 결과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좋아졌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예외적으로 왕의 음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역사적인 내용들을 더 들여다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으로서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어려움과 동시에 좋은 대접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했다라는 것. 이 사실이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굽히지 않았고요. 그의 음식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격과 유혹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의 믿음을, 이 의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확연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느끼고 바라보고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은 경우 믿음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한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또 예배 참석하는 것 정도로만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마을 촌마다 우리가 촌 선교 프로젝트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과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결코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그렇게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교회만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정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만유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 신앙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유대 땅에서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포로지에서도 변함없이 이 강력한 제국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그 법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협적인 그 상황에서도, 그 유혹이 되는 상황에서도 어땠습니까? 변함없이 신앙을 내세웠던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떤 곳,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믿음의 삶, 그걸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믿고 주님을 높이고 따르게 되실 때 그분의 영광을 더욱 크게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더 크게 넘치도록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나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름이 끝나가는 이 계절에 다니엘과 같은 이 신앙을 더욱 회복하셔서 더 기쁘고 즐겁고 능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